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이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푸르른 계절 여름 9번째 시간입니다. 푸르지 못한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가진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역임을 받는 사람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사랑해야 하지 말 것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명이 성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상반된 관계입니다. 상반된 관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물질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 성도가 반드시 섬겨야 할 대상이 있고 그렇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이렇게 지금 전쟁적으로 사상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아서 36년 동안 엄청난 피해와 박해를 행했던 일본 같은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도 사랑하지만 북한의 지도자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도 사랑하지만 저는 일본의 왕도 저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사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민주주의를 택하든지 사회주의를 택하든지 해야지 이 두 가지 사상을 다 자기는 다 택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주권을 인정해야지 일본의 국왕의 주권까지도 인정한다. 이런 말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의하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우리의 몸은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래서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삶만큼 어리석은 삶은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죄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도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의 욕구, 눈의 정욕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 하면 온갖 쾌락, 세상에 더러운 어떤 쾌락과 이런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덮여버리는 겁니다.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는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화려한 것과 큰 것이죠. 크고 화려한 것. 이것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까? 어린 10대 아이들 중에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면 아이들은 연예인을 꿈꾸며 희망하는 아이들이 있죠. 왜 연예인을 희망하겠습니까? 연예인들의 삶이 어떻기 때문입니까?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화려하죠. 따라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기결이 되냐면 이생의 자랑으로 기결이 되는 겁니다. 가방 하나를 들어도 사람들이 입이 벌어질 만큼의 가방 하나 드는 겁니다. 액세서리 하나를 차더라도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할 정도의 액세서리 하나를 차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형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시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것들만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까? 무언가 하나를 장만하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대부분이 인생의 계절 가운데 여름의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면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신의 삶의 열매를 맺고자 온 힘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삶의 형태를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삶의 형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삶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삼손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힘이죠. 삼손은 힘입니다. 삼손을 생각하실 때 우리 상록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삼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힘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일학교 아이들 수준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수준이니까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이라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삼손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네, 삼손 하면 사사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그 12명의 사사들 중에 12번째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고요?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 이렇게 하면 뭘 먼저 떠올리라고요? 마지막 사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사사라는 말의 의미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담임이니까 사사기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죠. 사사기도 아주 재밌는 책이거든요. 사사기를 살펴보면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이 있냐면 사사시대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직을 삼손이 감당했다라는 말은 삼손이 사역했던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최악이었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워진 시대에 사사직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사직을 감당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시대적인 사명을 본다면 이 사명이 그에게 부여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손을 기억할 때 두 번째 키워드,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 하시죠.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을 기억할 때 두 번째는 삼손은 나실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나실인 제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나실인이라는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하면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기간을 특별한 헌신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다 가지는 사람이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내년 한 해 동안은 내가 특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여 드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여 자신의 삶을 세상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마치 제사장들과 같이, 레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삶으로 헌신하겠다라고 헌신을 하는 그 헌신이 무엇인가 하면 나실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이 기간을 정해서 딱 헌신을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사냐면 마치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실인 중에 나실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실인은 자기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아니니까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특별한 헌신을 한 사람이 나실인데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나실인과는 수준이 다른 나실인이 있습니다. 어떤 나실인이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모태 나실인. 어떤 나실인이라고요? 모태 나실인이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나실인이냐면 그야말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기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나실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모태 나실인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은 그냥 출생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삼손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알려주죠. 오늘 사사기 14장 본문을 펴놓고 있죠. 우리 사사기 13장이 삼손의 출생과 관련된 본문인데요. 사사기 13장 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펴셔서 본문은 그대로 펴놓으시면 됩니다. 사사기 13장 7절입니다. 페이지는 385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385페이지 정도. 우리 13장 7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삼손은 어머니 배에서부터 구별되어진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배에서부터 구별되어지니까 이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이제 임신할 것인데 임신한 이후로부터는 포도에서 나는 음식들로 너의 몸을 부정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태에 잉태한 그 생명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말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에 그 시대를 밝힌 인물로 모태로부터 구별된 나실인 이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 이렇게 하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태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힘입니다. 세 번째가 힘입니다. 삼손은 힘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죠. 힘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죠. 그러면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힘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힘이 특별한 능력으로 잠깐 주어진 사람이었겠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힘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잠깐 그에게 힘이 주어졌겠습니까? 네. 삼손의 힘은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특별하게 부여되어진 그런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힘을 발휘할 때에 오늘 본문에도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것이지만 삼손이 큰 힘을 낼 때에 그 앞에 한 가지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될 때에 삼손에게서 무엇이 발생하는 겁니까? 큰 힘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사사. 두 번째는요, 모태 나실인. 세 번째는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삼손의 사역의 기준입니다. 삼손에 관한 정리를 한다면 삼손은 모태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특별한 사사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삼손의 삶에서 가장 기대했던 그런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수태고지를 경험했던 삼손의 부모였을 수도 있지만 그들보다 더 기대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사사시대에 특별한 사명자로 사사로 세운 이 삼손의 삶을 기대하셨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삼손의 삶이 기대가 됩니까? 우리 13장부터 시작해서 삼손을 삶을 잘 이해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삼손의 삶을 기대하겠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있었던 11명의 사사들과는 급이 다른 사사가 바로 삼손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삶의 사역의 기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선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사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특징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눈을 따라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우리 읽은 본문을 이렇게 손으로 하나 이렇게 접어두시고 사사기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사사기 14장은 덮지 마시고 펴놓으신 상태에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앞에서 설교를 시작할 때 살펴보았던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 본다면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왕권, 주권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눈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으니까 그 시대 자체가 엉망진창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사사시대의 특징이 모태로부터 구별되어졌던 삼손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삼손의 삶을 잘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 하면 안목, 눈, 보다라고 하는 이 눈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사기 14장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4장 1, 2절에는 삼손이 사역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공적 사역을 딱 시작할 때에 뭐 하냐면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 그 여자들 중에 한 여자를 딱 보고는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아버지께 얘기하죠. 제가 딥나에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로 제가 아내를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한 표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삼손이 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삼손이 한 여자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보고라는 것이죠. 보고.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삼손의 부모라면 삼손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여인 중에 한 사람을 너의 아내로 삼고자 하느냐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14장 3절에 한번 보시죠. 그의 부모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또 삼손의 부모들은 더 그랬겠죠? 왜냐하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기 때문입니까? 모태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아들인데 그런 나시린으로 사사직을 감당할 아들이 이방의 블레셋의 여인으로 아내를 삼겠다고 하니까 그 부모가 쉽게 허락이 안 되겠죠. 그런데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라는 이 삼손의 말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들립니까? 삼손이 이 딥나의 여자를 잘 알았습니까? 정말 이 여자를 내 신부감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이 여인을 정했냐면 그냥 딥나에 가서 한 여인을 보고 올라와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삼손이 지금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눈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이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모태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은 삼손의 사역, 앞으로의 사역이 기대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삼손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삼손의 삶은 시작부터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푸르지 못한 삼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딥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삼손과 누가 한판 붙습니까? 네. 5절을 보실까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표현이 그냥 사자가 아니라 어떤 사자입니까? 젊은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는 어떤 의미죠? 가장 힘이 센 사자가 삼손을 딱 보자마자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과 마주 대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자의 소리를 듣는 순간 6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됩니까?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그가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는데도 그 사자를 어떻게 해요? 염소 새끼 다루듯이 그 젊은 사자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부여되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한 사건을 지금 저자는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드디어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와 뭐 합니까? 대화를 나누는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삼손의 어디예요? 눈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드는 겁니다. 멀리서 볼 때도 마음에 들었는데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마음에 든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그 마음에 들었다는 말을 어디에 들었다라고 표현합니까? 눈에 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이라이트는 8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서 그 사자의 주검, 사자의 시체를 보니까 사자의 몸에 뭐가 있는 겁니까? 벌들이 모여서 벌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자의 시체에서 벌집을 떼어내서 걸어가며 꿀을 먹고 남은 꿀은 그의 부모님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삼손의 삶을 기록하는 저자는 삼손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내를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그에게 얼마만한 큰 힘이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가 왜 굳이 삼손이 사자의 죽은 시체에서 꿀을 떠서 먹는 사건을 삼손이 사역을 시작하는 시작점에 그 사건을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이 한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시린 제도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 금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포도에서 나오는 것, 포도주를 먹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머리를. 그러니까 나시린이다라고 하면 표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표가 나요. 뭘 보면 압니까? 머리카락을 보면 표가 나는 것이죠. 나시린들은 긴 머리, 나시린의 서약의 영광을 머리카락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모태로부터 나시린이었으니까 머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머리가 아주 길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시체는 하나님께서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유가 죄로 인하여 우리 사람들에게 내려진 저주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나시린 제도로 삼손의 행동을 보면 삼손이 어디에서 꿀을 뜹니까? 사자의 죽은 시체에서 꿀을 뜨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삼손의 전 인생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삼손에게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젊은 사자와 싸워 이길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당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젊은 사자와도 같은 블레셋과 싸워 이길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삼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러한 블레셋과 싸워 이길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벌꿀로 인해서 사사직, 나시린에 대한 사명을 어떻게 하냐면 어기게 되는 겁니다. 벌꿀이라는 요소로 인해서 시체를 만져 사사직과 나시린에 대한 사명을 어기게 되죠. 여기서 벌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인들입니다. 삼손의 삶은 세 여인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삼손은 사사직을 감당하기보다 여인들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녔던 인물이 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꿀과 같은 여인들로 인해서 그의 사명이 실패자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인생의 황금기를 보낼 때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모세의 실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황금기 때 또 하나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바로 삼손의 실수입니다. 그것이 어떤 실수입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죠. 그들에게 큰 부와 큰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 부로 더 큰 죄를 짓고 큰 권력으로 더 큰 죄를 짓고 그들에게는 무언가 부여되어지면 인생의 황금기를 만나면 그들은 자기에게 부여되어진 직책과 권력과 힘으로 다 뭐하냐면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 온갖 더러운 일을 다 저지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삼손이었다면 어떻게 사사직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나시린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원리가 너무나 단순합니다.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원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눈이 즐거운 대로,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삼손이 나시린이라면 나시린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삶을 살지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성경 구절 한 절 한번 찾고 함께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본문 한번 찾으시죠.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은 성경을 들고 반을 딱 나누면 시편이 딱 펴집니다. 네. 시편 119편입니다. 네. 성경 중심 정도를 펴시면 시편이 나오는데요.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3절 말씀입니다. 별표를 한 100개 정도 해야 할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3절까지. 우리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나오죠.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인생의 황금기를 맞을 때 가장 젊을 때 가장 힘이 있을 그때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주는 만족보다 더 큰 만족을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하는 것이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규례를 떠나지 않고자 힘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누구와 정반대입니까? 삼손과 정반대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고자 힘썼던 이유가 나오는데 다윗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교회 성도님들, 다윗과 같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서 여러분의 발과 눈을 금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가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즐거움, 그 단맛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게 인생의 황금기에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내 몸이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맺는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삽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길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혼을 푸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상록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